여호수아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아멘. 창세기로 시작해서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여호수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요지는 뭐냐? 지속적인 순종만이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엄격한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그 작전이 참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순종할 때 여리고 성 공격에 전례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거기에 전리품은 하나님 곳간에 드리고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의 갈미의 아들 아간이 여기에 불순종했어요. 아간이 무엇을? 금과 은과 외투를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가 되어서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36명이 죽고 도망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죄는 심판을 초래하고 죄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불순종한 아간의 죄를 심판하고 나서 다시금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실패한 아이성에 대해서 다시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람이 한번 크게 실패하고 나면 두려워하게 되고 겁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어디로? 아이로 올라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하라. 8장 3절에 보면 3만 명을 복병을 뽑아서 매복시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도는 작전이에요. 아이성은 무슨 작전이냐? 이거는 매복 작전. 그래서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8장 1절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여호수아 네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넘겨주었으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8장 30절로 35절까지 제 헌신을 다짐하는 제단을 쌓았어요. 9장 1절로 와서 이 일 후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제단을 쌓은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왕들이요, 여리고 성 아이성이 무자비하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들이 모여서 이대로 우리가 당할 수 없다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워보지 않고 죽을 수 없다. 그래서 9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일심으로 마음이 그냥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했어요.
여기 9장 1절에 보면은 몇 개의 족속이 나옵니까? 9장 1절에 헷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아모리 사람, 세 번째 가나안 사람, 네 번째 브리스 사람, 다섯 번째 히위 사람, 여섯 번째 여부스 사람, 6족속이 있고, 여러분 가나안 족속 하면은 7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하면은 7. 여기에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어요. 이 기르가스 족속은 약한 족속이라서 빠져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가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9장 1절에 6족속 중에 한 족속이 발을 뺐어요. 한 족속이 생각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하면 어떤 군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맞서서 싸우다가는 멸망당할 것을 알고 살 길을 찾은 한 족속이 있었어요. 가나안에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여리고성 보았잖아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지만은 기생 나함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한 족속만이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을 보시면은 거기 어떤 족속이 나옵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기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여리고성에 행한 일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브온이 9장 1절에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9장 1절에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꾀를 내었어요. 자, 여기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어 가지고 사신을 사절단을 만들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사절단을 만들어서 길갈에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는데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몄어요. 그래서 9장 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9장 4절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또 헤어지고 찢어져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해주고, 자, 헤어진 전대, 헤어진 가죽 부대를 이렇게 나게 실었어요. 그 다음 5절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발에는 희운 신을 신고, 그 다음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준비가 철저합니다. 준비를 잘 했어요.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길갈에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제 우리와 평화를 맺자. 6절로 갈까요? 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라 하니. 자,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기브온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히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보니까 너희들 먼 데서 온 것 같지 않다. 너희하고 평화 조약을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을 보면 얼굴 생김새가 있고 말투가 있잖아. 보니까 너희들은 멀리서 온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하고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 자, 이 말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기를 잘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한 번 그 말에 대답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9절에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여기서 종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을 낮추어서 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요 단수가 상당히 높고 고단수. 그러면서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 자, 사실 여기에 기본은요 멀리서 온 족속이 아니에요. 10장에 가서 보면요 이틀이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어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7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가나안의 여기 7 족속들과는 절대 언약을 맺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도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성민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7 족속과는 절대로 혼인하면 안 된다. 절대로 너희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뿌리박고 있는 문화와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엄다. 출애굽기 3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신을 섬겨도 엄란하게 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문화와 종교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절시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인도 일절 금하게 만들었어요. 신명기 20장 18절에서 혼인하게 되면요 가나안의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혼인 있을 수 없다. 이게 지금 가나안의 죄라는 것은 너무너무 넘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 족속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되고 진멸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0장에 딱 가면은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가나안의 7 족속 말고 저 멀리 사는 족속들, 멀리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냐 하니까 너희들이 먼 성에 가서 공격할 때는 먼저 화평을 선포해라. 그래서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은 조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라. 멀리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신명기 20장 10절로 11절에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주보 한번 보세요. 신명기 20장 10절로 11절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문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은 만일 화평하기로 하더라도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밑에 15절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여기에 15절에 이 민족들 가나안의 족속들에 대해서는 예외다. 이거는 진멸하고 7 족속 말고 저 멀리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화평을 선포하고
성문을 열면 그 사람들은 진멸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9장 1절에 나오는 이 모든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에요? 진멸당해야 될 족속. 그런데 여기 기본 족속을 보면은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진멸당해야 할 기본 족속들이 어떻게 사는 길을 알았을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한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을까? 이게 궁금해. 이것이 알고 싶어. 궁금해.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은 없어. 그러면서 기본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서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사는 길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9장 6절에서 먼 나라에서 왔나이. 9장 9절에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떡이 말랐고 곰팡이가 핀 이런 떡을 가지고 준비해서 신발이나 옷도 다 헤어진 거짓골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기가 막힌 연극을 했어요. 연극 배우치고는 1급 배우. 왜 이렇게 한 거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는 살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꾸몄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산 개가 낫지 죽은 사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썩을 뿐이죠. 살아야 미래가 있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의 위장술에 처음에는 안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속이기로 작정한 사람보다 누가 나를 속이려고 작정하면 이거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거를 내밀면서 아주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여기에 쏘았습니다. 9장 14절로 9장 14절. 자, 9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실수가 여기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그 떡을 곰팡이 피고 말라버린 떡을 취했다는 말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취했다는 말에 샘플이라는 단어를 동사를 썼어요. 자, 샘플이라는 동사를 번역하면 어떤 뜻입니까? 견본을 조사하다, 샘플을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샘플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시식하다, 먹어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떡을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뭐 했어요?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 이 떡이 뜨끈뜨끈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왔으니까 말라버리고 곰팡이가 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그런지 이 샘플 시식을 해보고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뭡니까? 자기 방식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먹어보고 관능 검사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봤어요. 먹어도 봤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14절에 양식을 취하고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실수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실수고 우리가 범하는 실수예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가 급해서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았느냐?
신명기 34장 9절에 마지막에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했어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이렇게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안 물어보면 속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 우리 자녀들 절대 세상 사람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물어봐요. 9장 1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외세 하친하여 그들을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덜컥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이 엉터리 조약, 이 엉터리라는 이 조약을 여호수아가 언제 알았느냐? 9장 16절에 며칠이 지나서 알았어요? 3일 지나면 알게 돼요. 3일 만에 들통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결정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 제 헌신을 다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모세의 율법책을 다 낭독하고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제 헌신을 다짐했지만 속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인간들 속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봐요. 저도 지금 나이가 좀 이제 60대고 살아오면서 여러분 흔히 우리 주위에 그런 일 많잖아요. 사람들 보세요. 뭐 돈이 된다 그러면 아니 자기가 빚내서라도 자기가 사지 왜 남한테 그 사라고 권합니까? 그 한마디 듣고 보면은요 솔깃해. 그러면 거기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을 고치면요 이거 안 사면 손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물어봐요. 덜컥 계약하면 3일 후에 후회하는 거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데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막을 거는 막아주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이건 아니면 안 된다고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다가 다 하는 거예요. 다 열어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두고두고 기도하다 보면 막을 거 막아주시고 열릴 거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절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하면 잘못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다윗이 역대상 14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미 러바임 골짜기로 침입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 치러 올라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였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그래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도 움직여.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요 물어볼 여건 조건도 없어. 왜냐하니까 다윗은 역전의 용사 블레셋과 수많은 전투를 했어요. 소년 시절에 골리앗 거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이기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것이 그에게는 복이었어요. 우리 인생에서요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내 지식이 있다 하고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가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두고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왜 대피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9장에 와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보다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조약을 맺고 실수를 하는데 백성들이, 회중들이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백성들은요, 진멸해야 될 이 기본 희귀 족속을 손댈 수가 없어요. 조약을 맺는 일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맹세했으면 이거 취소가 안 돼요. 여러분 9장 18절 보겠습니다. 9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대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그를 대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신이 그를 치지 못하죠. 그러므로 대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멸해야 될 기본 족속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가면은요, 여호수아 10장 가면은 아까 그 6족속이 부장인절이 있었잖아요. 한 족속, 기본 족속, 희귀 족속이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5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공격하냐? 기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제목 보세요. 10장에 가서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누구를? 기본을 구하라. 여호수아가 큰 실수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맹세를 지켰다 안 지켰다? 맹세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와 서원은 반드시 지켜요. 그런데 요새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맹세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취소해버리고 안 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경도 설교하겠지만 300년 후에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거든요. 하나님은 300년 후에 그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 손댄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사울의 가문들 다 망합니다. 3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이 기브온과 약속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와서 원망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약속을, 이 조약을 취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기본 사람을 살려주겠다. 살리리라 말씀했어요. 여호수아가 실수했지만 그 책임은 여호수아가 지고, 20절 보시면, 9장 20절 보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러니까 맹세한 것에 대해서 취소하면 우리가 진노를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을 살려주되 9장 22절에 가서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을 불렀어요. 9장 22절 가서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주 자신이 먼 곳에 왔다라고 너희가 이 가까운 데 있으며 살면서 왜 우리에게 와서 심히 먼 곳에 있다고 속였느냐? 거짓말 했느냐? 이렇게 해도 되느냐? 자, 이 기본 사람들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 말에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이 땅에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거짓말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백성들을 다 진멸할 것인데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 사람들 어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여호수아가 모세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본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죄에 속인 죄에 대해서 저주를 내립니다. 9장 23절에 어떤 저주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기브온이 저주를 받았는데 대를 이어서 뭐가 된다? 종이 되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브온의 저주가 도리어 뭐가 됐어요? 복이 되는 거예요. 살았잖아요.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이 종로를 하지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이후에요, 말씀을 피운 흔적이 없어요. 역대상 12절에 가면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나오고 30명이 나오는데 그 30명 중에 대장이 누구냐?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기브온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가보면은요, 성벽 재건 공사할 때 기브온 사람이 여기 같이 한몫 거들고 힘을 보태요. 기브온 사람들, 모세가 준 이 하나님 앞에 명령, 말씀, 가나안 땅을 진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어요. 기브온은 어찌 보면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도 살아남아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브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과 싸운다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항해서는 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속여서 평화의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 속인 죄로 평생 종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길고 나무를 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진멸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다 죽어야 될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 믿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가 지켜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5장.